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 성경일동학교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일동학교를 이제 해오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제 길을 뚫고, 고속도로를 쫙 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을 달릴 수 있는 엔진을 우리가 장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을 뚫는 거는 성경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흐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제 쭉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 있는 성경 순서가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시죠? 우리 그동안 말씀드려 왔듯이 이게 역사적인 순서로 돼 있지가 않고, 또 이제 비슷한 어떤 문학 장르, 장르라고 할 수 있네, 비슷한 장르끼리 묶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맨 앞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고, 그 뒤에는 역사서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시가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선지서들이 뒤에 이제 나와 있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맞춰보는 거를 했었죠. 예, 기억나시나요? 예, 한번 나눠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한번 확인해 보셔서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게 시대의 순서가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라는 걸 대략 감을 잡으시면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우리 선지서도 이 선지자 지금 어느 시대에 어디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알면은 이해가 되는데 모르면 그냥 검은 건 글자고 흰 거는 그냥 바탕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를 말씀드렸고,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순서로 쭉 오고 있어요. 앞에 이제 창세기 맨 앞에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리 인류 일반의 역사가 11장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1장까지만 인류 일반의 역사를 적고 더 이상 적지 않는 이유는 11장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이제 11 탁 해갖고 이제 탁 하니까 뭐가 돼요? 이 바벨탑을 이제 세운 거예요. 이게 11장 딱 해갖고 11 딱 하니까 이제 탑을 세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의 역사가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그 중에 힘 가진 자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힘 가진 왕은 또 주변 나라들을 다 이제 흡수해갖고 자기가 제일 큰 이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탑이라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최고가 되자. 그게 이제 그 바벨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 가보면 지구라트라는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 옛날에 이제 바벨탑의 흔적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지구라트라는 아주 큰, 이제 지금은 이제 기초만 남아 있어요. 기초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큰 이제 높은 탑들을 이제 쌓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바벨탑의 흔적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모든 인류 일반의 역사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큰 제국을 건설해서 그걸로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일반 역사에는 나타나죠. 실제로 우리가 배운 세계사 이런 데 보면 다 무슨 역사입니까? 제국의 역사잖아요. 계속 큰 나라를 만들고, 옛날에 뭐 이제 로마 전에는 이제 성경에는 어떤 나라들이 나옵니까? 아수르 망하니까 바벨론 망하니까 페르시아. 이게 뭐 끊임없이 계속 망하고 새로 세워지고 또 망하고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신약 시대에는 로마도 또 결국엔 무너진 뒤에는 뭐 이제 또 그 뒤에도 많은 자들이 그런 제국을 꿈꿔왔죠. 그게 뭐 가까이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뭐 히틀러, 또 일본 왕에 이르기까지
그런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역사의 욕심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것이 일반 역사로 이제 11장까지 뒤에는 더 말해 무엇 하나 어차피 반복되니까 거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12장부터는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사회 시간에 이제 배우는데요. 나라의 조건,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민, 영토, 주권.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 백성이 없는 나라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영토, 땅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권은 뭡니까? 그 나라가 나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 나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이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제 조상으로 세워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제 백성을 이제 세우시는 때가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이제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 가나안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토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땅. 그리고 주권은 뭡니까? 그 나라의 힘이 있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통치 체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법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그 율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능한다. 자, 이게 사실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사기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뒤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요구를 해요.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2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사무엘서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왕이 없어서, 통치하는 왕이 없어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지금 이 백성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사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땠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 이 앞에 지도자를 따라갖고 이 가나안을 쫙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처음에 탁 들어와갖고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길르앗 거민들이 항복하고 그 항복한 사람들 때문에 이 가나안 남부 지역 왕들이 연합해갖고 배신자를 처단하자 해갖고 싸우러 오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워서 남부 지역을 이제 딱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북부 지역에서는 하솔 왕 야빈 이런 자들이 중심이 되어갖고 또 북부 연합군이 이제 우리 이대로 당할 수 없다, 싸우자 해서 또 내려오죠. 그래서 또 그들과 싸우면서 북부 지역을 딱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중부, 북부 다 이제 가나안 땅에 중요한 곳은 이제 다 차지를 한 거예요. 중요한 곳을 다 차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기타 등등 여러 곳들은 이제 다 나머지는 지파별로 분배하도록 합시다 이랬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요 요단강 건너편에 자 보시면은
요단강 건너편에 어떤 지파들이 있어요?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미리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기를요. 그러고서 그 대신에 우리가 먼저 분배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움을 같이 하겠다. 우리가 계속 선봉에 서가지고 이 가나안 땅 다 차지할 때까지,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함께 건너가 싸우겠다. 이 조건을 가지고 요 오른편 땅을 먼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넘어와갖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도와서 싸우고 있지만 그대로 너무 오래 있으면 이 사람들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힘드니까 이제 나머지는 우리 각 지파별로 이제 하도록 합시다 해서 이제 각각 자기 지파의 땅으로 이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보았던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죠. 그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종족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얘기하면서 가서 차지하죠. 그게 남들보다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다, 이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지파 필두로 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되는데, 자,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분위기가 완전히 승리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승리하고 땅을 다 차지한 분위기인데 갑자기 사사기로 탁 넘어오니까 암울한 분위기로 싹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사사기를 그러면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느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사사가 12명 사사가 나오잖아요. 각각의 사사들이 이제 싸워 이기고 하는데 이 사사들이 싸울 때에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이제 이방 사람들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죠. 괴롭히고 그러면은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 하고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니까 그때에 이들을 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사사죠. 사사. 예, 사사를 이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이방 민족을 무찌릅니다. 그러면 이 이방 민족 무찌르고 당분간은 평화가 유지가 되죠. 근데 평화 유지되다 보면 또 조금 지나면은 또 이방 신들을 또 따르고 섬기는 게 또 다시 나타나요. 그럼 또 다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이들에게 보내고, 그럼 또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면 또 괜찮아지면 할렐루야 하다가 또 좀 지나면 또 다시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계속 이게 사사기에 보면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계속 해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냐?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를 원하셨는가? 자, 하나님 나라, 국민도 있고 땅도 있고 주권, 법도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대로 잘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법이 있는데 법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왔지만 뭐 아는 법도 있지만 모르는 법이 우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전문적으로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법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횡단보도를 그냥 없는 데서 길을 건넌다든지,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도 법을 어긴 게 되죠. 만약에 그걸 경찰이 딱 봤다? 그럼 재빨리 달려와갖고 이제 주민등록증 내보세요 이러면서 적어갖고 딱지를 끊게 됩니다. 예. 차만 딱지 끊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행자도 딱지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아유 괜찮겠지 하고 건너가다가 아이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안 봐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힌트가 뭐예요? 땅 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 지파.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파들 그 지도를 볼 때에 이 지도를 보세요. 다 여러 지파, 12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분배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름이 안 나오는 지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근데 왜 땅을 분배를 못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 지파는 너희들끼리만 뭉쳐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땅을 레위 지파만의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진 48개 48개의 성읍을 각각의 그 지파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에 레위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 이스라엘 전국에 6개. 이제 보면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3개. 여기에 뭐 베셀, 길르앗 라몬, 그 다음에 바산골란, 그 다음에 여기에 게셀, 길르앗 라몬, 그 다음에 기라나르바 이렇게 해갖고 6군데의 도피성이 있는데 도피성의 역할은 뭡니까? 도피성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거죠. 자기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여지없이 이제 살인죄로 벌을 받게 되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예가 뭐예요? 도끼질을 하는데 갑자기 도끼가 자리에서 휙 빠져나가고 옆에 사람을 쳐 죽였다. 이러면 죽은 사람이 물론 억울하지만 이 죽게 만든 나도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때에 이런 사람들이 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도피성입니다. 6개의 도피성. 그래서 모든 각 지파의 모든 곳에서는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뚫려 있는 길이 반드시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성읍을 6개를 택해가지고 거기를 도피성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도피성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거죠. 이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총 48개 성읍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전국에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레위 지파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그걸 알아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아서 잘 그대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잘 몰라도 그 잘 모르는 건 가운데 있는 레위 지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배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뭐가 되도록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로 존재하기를 원하셨느냐? 아니죠.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뭘로 세우셨다고 그래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진 제사장들처럼 이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 자들이 복받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책임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게 제대로 잘 되지를 못했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미 이 사사 시대에 이미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에 이미 그게 무너져 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상 국가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이 뭐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굳이 왕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모세나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왕이었나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하는, 말하자면 이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것이지 이들은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에 사사가 왕이었을까요? 사사도 왕이 아니죠. 사사는 하나님이 기뻐서 세우신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세운 게 바로 이 사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벌 받게 하시는데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아휴 한숨 쉬면서 내게 한 번만 또 봐줘야지, 속을 거 알면서도 내가 봐준다 하면서 이제 사사를 보내셔갖고 어쩔 수 없이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방 국가들로부터 구해내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조금씩 이게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사사들도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제일 이상하게 되기 시작한 시초가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보면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에서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잘 싸웠죠. 300명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어마어마한, 정말 성경의 표현 보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모인 그 미디안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나서가 중요한데, 이 성경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기드온은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다. 참 여기까지는 얘기를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이상한 얘기를 덧붙여요. 근데 대신에 당신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금속 장신구들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마 이 귀에 금귀고리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 걸 이제 다 빼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걸 그냥 날 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금으로 에봇이라는 걸 만드는데,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이제 위에 요 상의에 입는 그런 어떤 가슴 쪽에 이제 부착하는 이제 옷의 종류입니다.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 옷을 만들었는데 그 사사기에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우상처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같이 거의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기드온의 자식이 70명이 있었다고 나와요. 70명 뭐 부인이 한 사람이 70명 낳겠습니까? 네, 못 낳죠. 어떻게 낳아요, 그렇죠? 70년을 낳아도 못 낳을 사람인데, 그 얘기는 부인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굉장히 많았다. 뭐 한 10명이 있었어도 70명 하려면 보통 7명씩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겜에 또 첩이 있어서 그 첩의 아들이 그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나머지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사사조차도 조금씩 이제 자기를 왕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뭐 활약이 별로 나오지 않는 그 뭐 돌라와 야일 뭐 이런 사사들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읍을 30개를 이제 뭐 다스리고 그다음에 나귀를 30개를 뭐 이제 뭐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귀를 탄다는 건 한 성읍에 이제 왕처럼 행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들까지 다 왕처럼 하고 다니는, 왕은 없지만 이제 왕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를 못하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 막 내가 왕이요 하는 자가 나오고 여기엔 또 내가 왕이요 하는 자들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갑자기 한문을 탁 적어놨는데 우리 장로님 한문 잘 쓰시는데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70이 되면 그걸 70을 일컫는 말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순, 뭐 종심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공자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했던 말 그건데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70세가 되니까 70이 종심 소욕 불유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70이 되어서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도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이상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세계 곳곳에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이상 국가에 대한 이런 꿈을 꾼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자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상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자기는 유교라고 하는 그 이념을 가지고 이상 국가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상태가 되게 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악한 것을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이제는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그런 국가를 꿈꿨던 겁니다. 그래 그걸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유교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제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논어, 맹자, 사서, 오경 이런 것들이 다 그걸 위해서 이제 나온 것들인 것이죠. 자,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 운동 선수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배워보셨어요? 운동할 때 제일 먼저 가면 제일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뭐 만약에 이제 테니스다 그러면 테니스 라켓만 들고 공은 쳐보지도 못하고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라켓 휘두르는 이 연습부터 시킵니다. 근데 그냥 막 휘두르면 되는 게 아니라 파리채 휘두르듯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딱 공이 왔다 그러면 탁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탁 치는 연습. 이것만 그냥 하루에 수백 개씩 이렇게 탁 이렇게 똑같이 반복해서 하도록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운동에 있어서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달리기도 그냥 막 되는 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제 되도록 자세 교정을 계속합니다. 이제 야구 같은 경우도 타자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프로 선수들도 계속해서 맨날 폼을 교정하고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자세가 됐을 때 또 그걸 바로잡고 이거를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래야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오늘 이 공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도 모르게 라켓을 휘둘렀는데 가장 이상적인 그 모습으로 휘두르게 될 때까지 운동선수들은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자세가 될 때까지 그냥 휘두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자, 공자도 이제 그런 걸 꿈꾼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정도, 이 정도가 된다면은 정말 이제 이상적인 국가가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공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그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향해 쫓아가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행하다 보면은 그냥 죄 쪽으로 자연스럽게 조금씩 끌려가게 되는 게 우리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이게 무슨 법을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 십계명 모든 계명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걸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로 합치면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법. 사실은 이 율법이 막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제한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막 어렵게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근본 핵심을 탁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고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너희도 행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자, 근데 오른뺨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가 탁 때리면은 우리 어느 뺨을 맞게 됩니까? 왼뺨을 맞잖아요. 그 오른뺨을 맞았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갖고 손등으로 팍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냥 우발적으로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모멸감을 주면서 그리고 굉장한 충격을 주는 그런 행위로 오른뺨을 우리가 그래서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도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그 근본 정신은 이미 그 사랑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형태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사랑의 법이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예,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가갖고 눈을 그냥 확 찔러갖고 멀게 만들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나도 가갖고 그 사람 이를 가만히 있어 하고 팍 쳐갖고 부러뜨리고 이게 얼마나 야만적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시대에는 굉장한 이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시대에는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했다? 그럼 가갖고 그 사람 눈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사람을 반 죽여놓거나 기분 나쁘면 그냥 아예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날 때려갖고 이가 나갔다? 아주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끌고 갖고 그 사람 죽도록 때리는 게 그 시대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눈 다치게 했는데 눈이 아니라 목숨을 해하고 이런 일들이 늘상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눈에는 눈 다치게 했으면 눈만, 이에는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만 하지 그 이상 더 해하지는 말아라. 예.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엔 더 많은 복수를 했는데 그 이상은 하지 마. 거기까지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시대에는 보면 이게 굉장한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시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적용해라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야만스러운 그런 법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시대에는 이것이 사랑이었다. 오늘에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지 말씀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법의 근본 정신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왕 주기를 싫어하셨느냐? 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한테 막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 또 사무엘의 반응 어때요? 아유 그래 줄게 이게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죠. 기분 나빠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질 못했죠.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려고 합니다만 사사기 뒤편에 사사 얘기 이후에 이상한 얘기들이 몇 개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지?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다음 시간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게 사사시대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대표적인 그 모습을 딱 예로 보여준 겁니다. 사사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그냥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뭐냐?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되었냐? 왜 이 모양인가?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사기 맨 마지막에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왕, 사람 가운데 세운 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행하면서 악한 일로 빠져들어가고 도저히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사사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